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제 1절에 보면은요. 수일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수일 후에. 수일 후는 얼마나 수일 후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며칠이 지난 후에요. 자,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대가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지역의 약간 사우스 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어느 집인지는 지금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집에 계시다고 하는 뭐예요? 소문이 사방에 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앞장이 길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우리 앞장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28절 보세요. 28절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 본문은 스크린에 없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시라고 제가 스크린에 안 띄웠어요.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방에서 많은 일들을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갈릴리 사방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보세요. 29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왔어요. 회당. 이 가버나움의 회당이에요. 자, 그러면 요 앞에 부분을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회당. 시나고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일단 먼저 놀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요, 사람들이. 그 전에 이 랍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 차원이 다른 더 깊은 이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논란이, 그 교훈에 논란이. 첫 번째 놀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라는 사건이 또 있어요. 23절에 마침 이게 그 회당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회당 안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면서 또 27절에 다 놀라. 두 번째 어메이즈 또 놀라는 사건이 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의 사람들이 놀라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그 귀신이 나오는 그 사건을 보고 놀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서로 놀라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28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것 때문에 이 사건들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제가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면 오늘 이 앞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뭘 먼저 하세요? 가르침. 그죠?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물론 이 시퀀스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프라이어리티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회당에서 29절로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 자, 여기서 보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나와요? 시몬과 안드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 가셨을 때 베드로의 집이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 그 아지트, 어떻게 보면 이 근거지가 됐던 거기가 메인 헤드쿼터 같은 지역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왜냐하면 그 가버나움이 수제자의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이 신뢰하는 그 오른팔과 같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근거지로 삼고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데 제가 봐도 그게 make sense 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뭘 여짜었을까요?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었겠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러니까 32절, 33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이게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유하시면 이미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오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가 볼 땐 체력도 대단하셨던 것 같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완전히 100% 인간으로 또 계셨기 때문에 그 육체의 피곤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텐데, 그렇게 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34절에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얘기가 이 앞에 있는 사건들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거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1장 후반부에도 또 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도 나와요. 예. 자, 그러면 45절로 갈게요. 1장 45절. 그러나 그 사람은 뭐냐면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를 나병이에요. 중풍병은 오늘 본문이고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자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뭐예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또 더 나가서 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라고 지금 선전하고 선포하고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복이 어떤 사람은 병이 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사업이 잘 풀린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그것은 뭐예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러는 게 아니라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예요. 그게 복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뭐예요?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게 뭐예요?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제는 감당을 못할 정도에 되신 것 같아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쉬려고 이렇게 피하셨을 텐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뭐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수일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며칠 동안 휴가를 저도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갔었는데, 저도 휴가를 한 15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예. 이제 휴가를 갔다 왔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 계셨던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피곤한 육체를 이렇게 릴렉스하고 레스트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 수일 후에, 그렇죠? 그 수일 후에.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그 가버나움. 그리고 또 뭐예요? 베드로가 있는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읽다 보면 이 가버나움에서 사건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특히 더 마음을 두시고 사랑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어마무시하게 혼나요. 네.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병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아요. 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본문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 이 나병 환자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게 우리의 에리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만 구하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 병 낫는 거, 내가 축복받는 거, 이것만 우선순위였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버나움이 예수님께 엄청나게 꾸짖음을 받아요. 자, anyway,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자, 2절로 가보세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가득 찼어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집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문 통해서 뭐 창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이 이스라엘의 그 주택 구조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집과는 달랐을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뭐 창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떻게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도 역시 뭘 하시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예. 여러분, 이 도는 한국에 거리 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예. 그 도는 잘못된 도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뭐 하셨어요? 말씀 전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이 뭐였죠? 병 고쳐달라고. 그죠? 나에게 복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도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차적인 것들은, 그건 세컨더리예요.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예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맨 처음 믿으면요, 예수님이 기도도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잘 해주시고 그래요. 우리 지난주도 우리 우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응답도 막 즉각으로 막 주셔요. 왜? 믿음이 어리니까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모티브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모티브가 뭐예요? 내 유익, 내 병, 내 자녀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티브를 물론 이그노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모티브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니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4명이 등장을 하죠. 어떤 4명?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4곳에 들것으로 이렇게 매서 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스토리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먼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수많은 군중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서 6절에 보면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 오늘 이 스토리의 등장인물이 예수님, 수많은 군중, 중풍병자, 4사람, 그 다음에 어떤 서기관들, 이렇게 5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항상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읽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종종 우리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들처럼 그것에도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싶으냐면 이 4사람. 왜냐하면 이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초점을 두고 싶은 건 이 4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어요. 4사람의 믿음. 군중들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4사람도 있었고 어떤 서기관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뭐 중풍병자 한 명만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복수잖아요. 플루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중풍병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이 4명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풍병자보다는 이 복수를 지칭하신 걸 보면 이 4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을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해 드리면 믿음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더 강하게 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내가 있는 걸 보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눈에 어쨌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생생하게 내 믿음이 정말 living faith, 살아 역동하는 믿음일 때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는 둥 마는 둥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으면 사람들도 알 수 없고 예수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너가 차갑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믿음 내가 뭐예요? 토해버리겠다. 그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명하신 분이에요. 영어 표현으로 하면 crystal clear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크리스탈을 보면 바짝바짝하고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crystal clear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 흐리멍텅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분명한 분이세요. 말씀도 분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도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탈 클리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탈을 보듯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떠세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나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내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다 보지 않으면 내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믿음으로 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굉장히 그 종교개혁자로 아주 굉장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어떤 웨이크 포인트가 뭐냐면 약점이 뭐냐면 야고보서를 인정 안 했어요. 야고보서를 별로. 그래서 쓰레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근데 굉장한 오해죠.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고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그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믿음 그러면 이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요?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에요. 우리가 스타팅 포인트로 예수님을 알기 위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the other side가 뭐냐면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는 말은 뭐예요? 26절에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닥터들이 death sentence를 내릴 때 뭐라 그래요? 이 heart가 뛰지 않아도 death sentence를 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뭐예요? 우리의 혼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그게 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그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영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영혼처럼 숨쉬고 매일매일 액티브하고 다이내믹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인 네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와서 각자의 모티브가 어떤 거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 아마 친구가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불행하게도 중풍병자였어요.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 네 명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내가 집주인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붕이 막 뜯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요즘 같으면 기물 파괴죄로 당장 폴리스에 리포트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붕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나더니 이 쥐인가? 이게 아니고 사람이 뜯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지붕으로 이 네 명이 끈을 매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 뭔가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라스베가스 쇼도 아니고 지금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한참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와가지고 막 이 상황을 쉽게 말하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옛날에는 어려운 분들 많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예배 중에 한 분이 난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렇게 거린이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무슨 이유가 됐든지 하여튼 교회 난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꾸짖지 않으시고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저 같으면 승질냈을 텐데.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었어요. 그 네 명과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보면 친구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일 다 제쳐놓고 그 중풍병자를 넷이서 마음이 하나 돼서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 뚫고 보니까 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막 지붕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겠어요. 그건 정말 절친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친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네 명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와야 해서 낫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병자, 그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친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냉랭하고 차가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그들의 믿음은 정말 따뜻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냉랭해지기 쉽고 차가워지기 쉽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조금 더 알아가거든요.
알아가다 보면 무슨 병이 걸리냐면 바리새인병이라는 게 걸려요. 이게 굉장히 중병이에요. 점점점 내가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비교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 자꾸 생기는 건, 그 뭐예요? 아, 내가 중병에 걸리기 시작했구나. 바리새인병에 걸리기 시작했구나. 제깍, 하여튼 그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믿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요. 오늘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 바리새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마음에 편치가 않은 거죠. 죄를 사했다고?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데 이 인간이 누군데 죄를 사해? 이게 바리새인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절대 안 보이죠. 그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름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 하나님의 교리,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에 이렇게 클릭이 딱 되는 거예요. 요거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발동이 되는 거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꺼리를 찾아요. 그리고 저지해요. 그게 바리새인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 닦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죠? 근데 전도는요. 이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돼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든 기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기면 뭐 저러다 죽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불쌍히 여기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 디스커리지 안 됐어요. 왜 디스커리지 않았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못 들어가겠네 오늘. 그냥 다음 기회로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결국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를 낫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참 낙심할 거리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기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요. 하나님 나에게 뭐 별로 애정이 없으신가 봐요. 별 마음이 다 들 때도 있잖아요. 낙심하는 이 삶이 낙심할 수 있는 일들로 계속 사실은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낙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낙심할 때 뭐 술을 마시든 뭐 친구들을 만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낙심을 잊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좀 더 심한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네 명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이 친구를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고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아까 말한 것 크리스탈 클리어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나의 영을 살아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고 계시면 언제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또 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뭘 볼까요? 그 앞에 있는 stumbling block, 이 장애물의 그 뒤에 있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 명의 믿음,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믿음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믿음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이 네 명이 뭐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 축구 선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페널티킥이래요. 왜냐면 심리적 압박이 그러니까 페널티킥은 다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 넣기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킥 그 선수로 이제 승부가 무승부가 되면 승부차기 하잖아요. 그 승부차기 할 때 이게 그 차는 걸로 지명이 되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대요. 그런데 노련한 사람, 그 믿음이 가득 찬 나 자신과 어떤 이 골에 대한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갑자기 그 순간에 이 골대가 어마무시하게 커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쳐도 다 들어가죠. 그죠? 그 효과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하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군중이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평생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한 병자가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여기서 또 나오죠. 예수님이 뭐예요? 이 중풍병자에게 병이 나올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2절에 가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병고침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우선순위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복음 믿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였어요. 어쨌든 이 병고침과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는 간절함이 있는가. 우리의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의 눈이 두 개인 것처럼 저는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눈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께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주일 우리가 아까 광고드린 대로 총동원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또 병고침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믿음에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충복 기도하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